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여기 두 증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의 사역이 7년 환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람들이 나타냈는데요. 특별히 두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대언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시면 이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옷을 입는다 하는 말. 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이 구약의 옷을 걸치고 신약의 옷을 걸친다 이런 표현으로는 맞지 아니할 것 같고요.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죽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된다는 표현도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됐을 때 여기 두 증인은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증인이 과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활동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의 입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에게 불을 뿜어내서 그들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 변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대언자들 두 명이에요. 이 두 사람은 대언자들인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이 행동들 보고 됐을 때 구약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대언자요. 그가 기도함에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다시 기도함에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가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게 돼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들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세는 한 번 죽은 사람인데, 그럼 모세는 두 번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씀에 착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조합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은 에녹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안 죽었어요. 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지 않았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셨으니까. 에녹하고 엘리야는 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대언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유다서 말씀 좀 보시죠. 유다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말씀. 에녹도 대언을 했어요.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데 유다서에서 간단하게 그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대언하는 것이 여기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대언을 했어요. 여기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여기 에녹도 대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에녹의 대언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 함께 오신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을 에녹이 대언을 했습니다. 7년 환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때, 그리고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시점과 이게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녹이 한 번도 죽지 아니했었고, 그리고 에녹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언했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에녹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그래서 대언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대언자 중에 대언자고요.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봤을 때, 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일 것이다.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그리스도에 앞서서 메시아 앞서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기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 봐주세요.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7년 환란기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틀림없이 대언자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째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셨냐면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는데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받지 않았죠. 배척했죠.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도 사실상 배척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은. 근데 침례 요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봐주세요.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나아갔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하는 말과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들이 종교 지도자는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으로서 표현될 수 있겠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뒤에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 기간은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언급 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앞서서 엘리야가 보내짐을 받았다는 그런 언급을 찾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이 11장에 있고 7년 환란기 동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닿는 그런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 봤을 때
그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건 거의 합당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제는 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에녹이냐 아니면은 모세냐. 우리가 그것을 단정해 가지고서 독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라기서 4장 말씀 보시면은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과 언급하면서 거기 보면은 바로 앞절이에요. 4장 4절에 모세에게 명령한 것, 모세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 법규, 판단의 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시대에 7년 환란기에 엘리야와 함께 증인으로서 태어난 자가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모세도 대언자죠.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도 대언자라는 말이죠. 에녹도 대언자입니다. 모세도 대언자. 엘리야는 그의 일반적인 역할이 대언자였으니까 그건 뭐 문제 될 필요 없어요. 엘리야도 대언자고 그리고 모세도 대언자입니다. 근데 에녹도 대언자고 모세도 대언자예요. 근데 에녹에게 우리가 좀 마음이 끌리면 그가 한 번도 죽지 않았는데 한 번 죽는 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그가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를 우리가 여기 엘리야와 함께 4장 4절에서 모세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셨을 때 거기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누가 계시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세요. 예수의 재림은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는데 그렇다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는 확실하겠고 또 한 명은 모세로 볼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모세로 볼 것이냐 에녹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뭐 나름대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독단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여기 그 모세가 행한 물을 피로 변하겠다는 말 그거 생각하면서요. 말라기서 4장에서 엘리야에 대한 언급에 앞서서 모세를 언급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것이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적으신다는 걸 꼭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산채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된다고요. 기억하시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녹이 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에녹이 여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같으면은 휴거 때 산채로 변화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언제 와가지고 다시금 땅에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연장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거 한 가지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전 인류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겠다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엘리야는 확실하고요. 모세 또 한 명은 모세가 되지 않냐할까. 자, 그 다음에 다루고자 하는 건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동안 사역하는데 3절 말씀, 본문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대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1260일, 1260일. 한 달 30일, 그리고 1년을 12개월 360일.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사역한 기간이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들이 3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여기 11장 앞부분 말씀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거기 2절 말씀은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을 측량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성전 바깥들도 이방인들에게 주셨고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을 것이다. 여기 42달도 3년 반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발로 짓밟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3년 반, 42달 동안. 그런데 언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될 것이냐면 7년 환란기 중에서 전반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안전하게 성벽도 없는 곳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일 거죠.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각종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전반 부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제 짓밟히냐면은 후반부에 짓밟혀. 적그리스도가 마귀 사단의 그런 부추김에 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성전을 훼손하고 그리고 황폐케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요.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을 금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세기에서 예루살렘은 7년 환란기 후반 동안에 짓밟히게 됩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독재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로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예루살렘이 성지고,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이 성지고,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이 성지. 그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리는 그곳에서, 그 핵심 부분인 거기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이자 숭배자로서, 세계의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통치하게 될 것으로 보여줍니다. 언제까지요? 42개월. 42개월. 이 42개월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내지는 때죠. 후반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환란기 중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환란기 끝나는 기간이 42개월. 그리고 그 똑같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이 대언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증인이 6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재앙으로 그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보셨어요? 6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증오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그냥 가벼운 재앙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언급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 도시를. 똑같은 내용이죠. 예. 여기 이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나가지고 15절 말씀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건 일곱 봉인 심판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함께 일곱 병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포함된다. 일곱 봉인 심판 앞에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 심판 안에 이것도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끝부분으로 가는 거죠.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이것이 이 두 증인과 관련된 사건 바로 뒷부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하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세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오.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통해서 봤을 때 42개월 동안 이들이 두 증인이 대언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가 될 거냐면 7년 환란기의 후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지난주에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을 다루면서 땅에서 전쟁에 용이 여자를 박해가지고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서 1260일 동안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 환란기 후반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을 나타내는 그 기간이 나오는 것들은 항상 환란기의 후반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두 증인은 7년 환란기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사역하냐면은 후반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7년 환란기 중간 지점을 지나서 7년 환란기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을 거치면서 7년 환란기 전반에 있게 될 사건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중간 시점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뤘고, 이제 본격적으로 7년 환란기 후반의 사건들을 다루는데, 두 증인의 사역은 7년 환란기 후반에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죽게 되는데, 여기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은 두 증인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대언을 다 마친 그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인다 했어요. 거기 누가 두 증인을 죽이냐면은 누가 죽인다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 11장 7절에서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가 개역성경의 번역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자어로 밑에 끝도 없는 갱도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흠정적 성경에서는 바닥 없는 구덩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 사단입니다. 달라요. 똑같이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제가 마귀 사단이 성삼위일체를 흉내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해당되는 악의 삼위일체 중에 예수에게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 그죠? 예. 성령님에 해당되는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해당되는 자는 누구냐면은 거짓 대언자. 하나님의 성부에 해당되는 자가 마귀 사단. 예. 짐승. 하나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고요.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자, 8절 말씀이요. 그들이 생각해 보십니다. 왜 이거를 마귀 사단이라 하냐면은 앞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들의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리고 하늘도 닫을 수 있는 권능도 있고, 6절 끝부분에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무나 상대해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으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잖아요. 5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오히려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일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똑같은 방식으로 불로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상대해 가지고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여기 바닥에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상대로 전쟁해 가지고 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라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은 이 자는 마귀 사단일 것이다. 확실한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큰 도시는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그 도시는 뒤에 보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도 하며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이 영적으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소돔에서의 그 죄악상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그처럼 죄악으로 관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어디예요? 확실하잖아요. 예루살렘. 골고다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신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말, 이들이 예루살렘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대언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했는데 어디서 대언 사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대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 3년 반 중간 시점부터 누구의 본거지가 되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대언을 했으니까 많은 충돌이 있었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반 기간 동안은 완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그것이 폐지되고 그리고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의 강요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도 불릴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그 이집트요, 그 이집트라고도 불릴 만한 곳입니다. 9절 말씀. 거기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려 이들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길거리에 방치해 두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시신을 구경했냐면은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우리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살펴봤었죠. 14만 4천 명과 함께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백성과 민족들과 방언들과 언어들에서
그 표현이에요. 그들이 시신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백성들과 족속들과 거기서 나온 자들, 각 민족과 족속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은 그럼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어디, 시신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도시가 한 가지 설명이요. 예루살렘 도시가 세계화가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 각 민족과 족속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3일 반 동안 구경하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마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세계 중심지로서 부각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자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되겠지만은 적그리스도 때에도 아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자기 신상을 그곳에다 놓고 저기 할 정도가 될 것이니까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그 독재자로서의 통치도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이런 세계 중심지를 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 언론과 매스컴에서 파견한 특파원들이건 대표자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TV 영상을 통해서 통신 위성을 통한 영상을 통해서 어느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점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될 수 있을까? 불가한 것이. 1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의 마을과 과거 옛날의 마을과 같을 정도로 전 세계가 그 긴밀한 통신, 교통 발달 이런 것들이요. 매스컴의 발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곳곳에 중요한 곳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뭐 뉴욕이라는 도시에 거기 유엔의 각 나라 대표된 우리가 대표부들 가 있는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다 거기 특파원을 파견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TV나 이런 통신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 얼마나 이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를 갈았든지간에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환호하고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런 표현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요. 11절 말씀 보면은 3일 반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에서 온 생명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숨을 돌려주셔서 이들이 살아납니다.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건 역시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부활한 거예요.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네.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죽음을 놓고서 생중계가 되듯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세계 유력한 인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인사가 죽게 되면은 과거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유명 인사가 죽게 되면 며칠씩 조문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매스컴에서 찍고 뉴스 화면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며칠씩 조문은 행렬이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3일 반 동안 여기 생중계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찍는데 이런 것에 이들의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모습도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들이 참 두 사람의 그런 땅에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적다고 그랬었는데 이들이 두 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의 사역은 7년 환란기의 후반부에 3년 반 동안 그렇게 쭉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